맨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것이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반으로 짝 찢어졌을 때, 성막의 커튼이 찢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올리셨다. 그게 내가 저절로 알아지죠. 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이 딱 있는 거죠. 다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과실은 먹고 싶어요. 뭔가 그럴듯한 교인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넘겨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천년 만년 했다, 내가 목사가 됐다, 교황이 됐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가 되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원래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시킨 대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냐 안 하냐?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장막에만 머무르면 정말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두 번째 장막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요약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귀들이 사람 막 죽이고, 성경적으로 마귀가 우리한테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고 그런 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뭐를 하느냐? 거짓말을 살살살살 하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야, 너는 가치가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너 싫어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평생. 좀 이따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귀들이 밤낮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밤낮 얘기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지 왜 밤낮 그런 얘기 하냐. 근데 실상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우리한테 밤낮 참소한다 라는 걸 알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게 희한해요. 밤낮 아니다 생각하면 나 아니야, 나 네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요 계속 밤낮 얘기하거든요. 근데 밤낮 참소할 때 그래, 성경에 보니까 너가 밤낮 참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밤낮 얘기해라, 소용없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면은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이게 이 거꾸로 돼 있어요. 항상 마귀는 절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말로 일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옛날에 살인 저질렀는데요. 빨리 죽이셔야죠. 이 사람 거짓말 했는데요. 망하게 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내 마음에도 참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 계속 말로만 때우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포된 진리처럼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말로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말로 무슨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거부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럼 나 아니야 그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예수 피가 나를 살리셨다. 이걸로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말이 우리한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낙심을 안 하는 거죠. 낙심을 안 한다고 영국 해가지고 나 마음에 너무너무 낙심되는데 낙심 안 해야지. 그런 거는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낙심은 슬픔 와가지고 나동그라져 있는 게 낙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낙심 안 하는 거는 낙심이 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꾸역꾸역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왜 이기게 돼 있냐? 다시 한번 마귀는 말로만 계속 참소. 실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멸망을 못 시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똥더미죠, 똥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아멘.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죽이고 살리고 수월에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지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다? 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 마귀는 우리에게 말로만 밤낮 참소, 빈궁한 자,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올리신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는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그분께 나갈 때 흘리신 피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한테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발가벗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발발 떠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옷으로 나를 입혀주신 옷이 그게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더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기 소제목을 밤낮 참소하는 사단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왜 밤낮 참소하냐? 왜 밤낮을 크게 써놓았는가? 밤낮 우리한테 일러 바치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인정사정 보고 기도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요거는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데, 요거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한테 이거 들어주실까, 이런 인정사정 보고 될 만한 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되는 거를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된다. 대신 한번 하나님 앞에 뭐 툭 던지듯이 툭 던져놓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을 마치 하인처럼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거를 딱 올리시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세요. 1년, 3년, 5년. 그러면은 내 기도가 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고쳐주세요. 뭐 대충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나한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 옛날에 이모가 마귀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왔거든요. 우리 이모가 허리 척추 장애자였어요. 곱추가 돼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곱추 이게 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과학을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주여. 어느 날 한 3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음성 주시더라고요. 곱추 허리 펴지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이미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그냥 내 기분 탁 한번 내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받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 주실 때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불교 신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3년 기도하고 이모한테 계속 가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거 주셨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5살 때, 그러니까 80년 전에 자기가 죽었었는데 초상까지 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의 음성,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 소리 5살 때 그 이웃에 그 시골에
한번 교회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갔다가 들은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너도 맞으라, 그거를 죽어있는 상태에서 듣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주신 분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마귀 사단의 올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왜? 겁나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마귀는 여기 밤낮 참소합니다. 밤낮이라는 걸 왜 크게 써놨냐. 밤낮이요. 우리 이모 같은 경우 80년 가잖아요. 80년. 밤낮 이렇게 참소 일러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고 기도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항상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주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뜬구름 잡는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 하나님 이 도시를 복음화 시켜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 나중에 했어도 돼요.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런데 지금은 나를 가장 찌르는 거, 그걸 가지고 딱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로 대적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항상 나의 상처, 환경, 내 안의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밤낮 참사해가지고 나를 울리고 나동거라지게 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안 풀린다 인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하고도 뭐 수없이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약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끊임없이 놓지 않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참소를 이렇게 들으면 자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책감이 올 때 이 자책으로 나동그라지느냐, 안 그러면 자책으로 회개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 자기 아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남편은 신장이 10kg짜리 혹이 생겨가지고 죽는 날 받아놓고 딱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딱 암병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 5년 했대요. 새벽 기도 5년. 주여 뭐가 잘못됐습니까? 5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락 같은 소리가 싹 들린 4글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요, 자기 젊을 때 바람 피웠던 거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이 낳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시려고 근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딱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시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발에다가 신발에 무슨 가시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이 가시를 막 무시하고 맨날 걸어가잖아요. 귀찮으니까, 뽑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거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가시가 있구나. 인정. 신발을 벗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놈의 가시야. 뽑아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기도하면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내 마음을 가장 찌르는 거, 나를 가장 내 인생이 가장 괴롭게 하는 그것만 놓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거를 문제를 식별시켜 주시고,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를 식별시켜 주시고 그거를 내 마음에 인정이라는 게 회개거든요. 인정하게 하시고 치유가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작년에 치유의 4단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무슨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이 사역을 하면서 병 낫는 과정들을 보니까 요 패턴을 따라가더라. 1, 2, 3, 4. 1번 단계가 항상 식별이에요. 내 문제를 깨달아야 돼. 나의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식별하고 인정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집사님 계세요. 말을 시작하면 혼자서 3시간 해요. 남이 중간에 10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신경질 내요. 혼자 말을 3시간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여기는 그런 분도 안 계세요. 근데 3시간을 하니까, 진짜 3시간도 기본이에요.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회사에서도 말을 3시간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갑질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생이 막 망그러지니까 치유 모임에 갔거든요. 치유 모임에 가면 뭐 10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1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 모임이 박살이 난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해야 되고 뭐 치유 강사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시간 얘기하고 그 강사가 예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 갑시다. 치유 강사가 심정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치유 강사하고 또 싸움을 했어요. 왜 남 말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와이프도 내가 봤을 때 좀 무던한 사람인데 와이프가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닌데 별거 10년 동안 그분의 문제는 딱 보면 알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해서 너를 바꿔야 된다. 그게 딱 박혀 있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식별이. 근데 그 식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저하고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그러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딱 인정을 하고 주님 요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스톱이 안 되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기도를 아무리 하고 다른 걸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문제 식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 법칙 같은 거예요. 항상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의사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식들이 묘사하기를 호랑이요. 호랑이. 근데 그분이 그 연세가 꽤 되셨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녀들이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조심. 네, 어머니의 문제는 어머니의 지배적인 성격, 호랑이 같은 성격 때문에 자녀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자녀들한테 회개하고 지배적인 성격을 고칠 때 치유가 됩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70인 인생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 처음 들어요. 말을 못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대화를 못하겠다고 다음에 전화하자. 전화 끊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그죠? 그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요. 항상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데 저는 충격받는 게 뭐냐면 그 70년 동안 왜 내가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 직접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식별이 안 돼, 식별이. 식별이 안 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그걸 진짜 마음 깊은 곳에까지 인정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까다로워. 내가 너무너무 깨끗한 것 추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말이 상대편한테 막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렇다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식별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치유의 첫 번째 단계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마귀에 참수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말을 3시간을 해가지고 내가 거의 미쳐가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내만의 높은 수준에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회생활이 안 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치유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귀들이 괴롭히거든요. 꿈에든 생시에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거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식 가지고 나는 그거 아니야. 뭐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 싸우다가 그 힘 다 빠져버린. 마귀가 막 참수하잖아요. 그래, 나 맞다. 나 새까만 죄인이고, 나 너무너무 까다로운 사람이고, 난 정말 벌레 한 마리도 용납 못한 사람이고, 난 마이크 잡으면 말 3시간 해야 되고, 나는 정말 호랑이 같이 남이 나한테 대드는 거 난 하나도 인정 못하고, 다 남 죽여놔야 되고, 나는 돈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각각 다르죠. 문제가 자기의 우상이 각각 다른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죠. 그래서 여기 소제목이 뭐냐면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게 빨리 인정하고 금색으로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그죠? 빨리 인정을 안 하면은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자책이 막 밀려오거든요. 자기를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책이 밀려오는데 그때 회개하는 자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책은 후회할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에는 회개를 주신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자책을 자꾸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는 자책과 회개하는 자책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죠. 내가 낙심 중에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들어 누워가지고 안 그러면 엎으려져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낙심의 반대요. 낙심 안 한 척 연기하면 큰일 나요. 목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 낙심 중에 기도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역할 모델이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요, 무슨,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전부 다 뭐 프라이버시랄지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뭐 어떻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밤낮 마귀가 참수하지만 예수님이 보혈이 그걸 무효화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마귀의 참소를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시킨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따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납니다. 뭘로? 예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권세로 그것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낮 참수한다. 요거를 기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밤낮 참수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도리어 마귀들을 살살 더 약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마귀들아. 그래, 더 약 올려봐라. 더 약 올려봐라. 그게 물러가요. 이게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무슨 얘기 했는데 제가 이게 다 적어놔요. 근데 그걸 또 적는 거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생각나가지고 가가지고 10초 만에 적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낙심하시지 마세요. 제가 잊어버려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뭘 하려 하면은 그래서 양말이 어디 있는지 신발이 어디 있는지 옷이 어디 있는지 이거 몰라요. 내가 지금 누가 지금 주님 옆에 돌아와야 된다. 예수 피로 이 마음에 불이 확 나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신발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전화기 어디 있는지 이거 찾다가 30분 지나거든요. 제가. 근데 옛날에 이걸로 식별이 안 되니까 이게 나의 이 단점이구나. 마귀들이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요걸 맨날 뭘 이렇게 있으면은 숨겨놓고 내 앞에
옆에 있는데 책으로 살짝 덮어놓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안 보여가지고 내가 10분, 15분을 찾거든요. 이거 저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심정이 상하잖아요. 아이, 때려치뿌라.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근데 그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지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나를 위해 준비해주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 할 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귀가 요걸 가지고 내 평생에 30년, 50년 이 계속 나한테 심정 상하게 하고 있구나. 이거 딱 깨달았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물건을 숨기고 내 심정을 상하게 하고 심정을 상하게 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마귀야 떠나가라. 저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는 거 이런 거지만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려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하려 그러면은 갑자기 뭐 차 시동이 안 걸려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늘 접하는 사람들하고 목사님 제가 뭘 하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뭘 하려 그러면 하여튼 엄마가 꼭 잔소리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싸우다 보니까 에이 안 한다 이런. 근데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마귀들 우리 심정 상하게 할 때.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앞길에 있는 모든 마귀사단들아, 내 심정을 상하게 하는 마귀사단들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나를 심정 상하게 하는 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마귀들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마귀들 실질적으로 우리 약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최고 악독한 사람이 도끼로 이마가라상이잖아요. 그 도끼로 이마가라상의 형이 더 악독한 사람이 뭐냐면 깐니마 똑가라상이에요. 마귀들이 깐자리 계속 까는 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식별이 되고 분별이 돼서 떠나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거를 시행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다 찾게 해주고 이러시지 않거든요. 요새도 이렇게 뛰어나오다가 보면은 뭐가 없어. 심정이 딱 상하려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한다. 나를 방해하는 내 인생을 심정 상해서 하나님 앞에 못나게 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그러면 찾아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진짜 저는 물건 잊어버리면요, 그거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세탁기 뒤지고 뽀개뜨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어저께도 여기 와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제가 이게 마이크를 여기 붙였던 거 띄었잖아요. 이걸 여기다 꼽았다가 저기다 꼽았다가 여기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 전화를 했다가 하는데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 온다 이러다 심정이 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이거 왜 또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가면 이제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했는데 그 선을 요거를 이제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선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집에 놔두고. 마귀들이 저의 약점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그래 여기 서가지고 내가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심정 상하는 마귀 사단들아 내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가라. 내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잊어버릴까봐 권사님 줬던 밥통 가방에다 넣어놨던 거예요.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 딱 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꺼내와가지고 딱 연결해가지고 소리가 좀 좋아졌어요. 줌 소리가 좀 좋아졌는데 이게 웃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작은 걸로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거 있어요. 어디 갔는데 어느 장소에서 자꾸 뭔가 나를 부리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마귀들이 우리한테 낙심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 잠깐 옆길로 빠졌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참소하고 예수님은 참아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주시죠. 아,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 와,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 얘기하면은 진짜 애들이 기가 막혀 하거든요. 맨날 나하고 술 마시고 뭐 직장 있을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도 다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막바로 팍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 제가 여기 우스갯소리 하나 적어놨는데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코끼리 큰 거 있잖아요. 코끼리. 바늘 가지고 코끼리 탁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바늘 조그만 걸로 코끼리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아주 50년 전에 돌아다니던 아재 개그인데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코끼리 같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죽이냐면은 바늘 가지고 코끼리 죽이는 게 3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죽겠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는 바늘로 찌르지만은 하나님은 바늘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실 때 언젠가는 하신다.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찌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늘로 어떻게 코끼리 죽이냐면 탁 찌르고 자꾸 찌르면 팔 아프니까 탁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중언부언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여 기도한 거를 들으셨습니까? 기도한 거 들으셨습니까? 하다 보면 발을 딱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는다고요. 그죠? 대신 내가 코끼리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그게 이루어지죠. 내가 코끼리보다 빨리 죽으면 안 돼. 3번째는 기다렸다가 죽기 직전에 탁 찌르는 거예요. 코끼리가 죽기 직전에 가서 바늘로 탁 찌르는 거. 이거 좀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좀 성경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2024년에 그 어르신들 85세 이후 어르신들 90세까지 그 4사람 죽기 직전에 제가 가가지고 예수 영접시켰거든요. 그게 죽기 직전에 바늘로 톡 찌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진짜 뭐 이렇게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보험 전하니까 눈 뜨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조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탁 찌르는 거죠. 예, 이게 전도할 때도 해당되는 거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믿고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동그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나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그 사람 위해서 기다릴 때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도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그때 가서 죽기 직전에 딱 찌르는 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도둑이 오는 오는 것은 죽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성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죽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인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종교 힌두 또 무슬림 뭐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한 몇십 년 같이 일했잖아요. 제가 좀 알아요. 특히 코끼리 막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코끼리 뭐 가네시라 그래가지고 코끼리 돈 주기 때문에 코끼리 붙이고 한 80%가 코끼리 붙이고 다니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뭔가를 막 어마어마하게 잘 보려고 해야지 뭔가를 준다 뭐 이제 그렇게 믿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하다가도 돗자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깔아가지고 막 절하고 막 무슬림들 어떤 때는 이 주차장 같은 데서도 막 절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집 앞에다 그 하얀 거 무슨 석영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달아놨어요. 그 제가 이제 어떤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문 앞에 또 달아놔가지고 내가 근데 왜 달아놨냐 이랬더니 이거를 안 달면 큰일 난대요. 그 잘못 보이면 자기네들 신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돌아와라 이러고 날 위해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좀 다르네. 이제 맨날 그렇게 살살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제가 그거를 붙여놓은 걸 내가 암암리에 기분 안 나쁘게 몰래 싹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렸는데 옛날에. 할렐루야. 어쨌든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좋은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자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하신 분이 그 바로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봐더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까 그 찬양하다가 감정이 좀 앞섰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언제 한번 우리 말씀 뭐 이런 거 성회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시간 이렇게 막 며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각자 가지신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입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기에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방법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지를 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생 전체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참소하고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뭐 어떻다. 너는 어떻다.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인정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새까만 죄인이고 원래는 지옥 갈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셔서 나를 씻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지만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마귀들아 약오르지. 이렇게 마귀에게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로 참고 주님의 뜻을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